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거짓을 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받들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자리에서의 그 모임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다시 한번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이렇게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까지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긴 자가 되라. 너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될지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가 된다면 너희들보다 정말로 내가 큰 자일진데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한 그대로 본을 받아서 행해야 될지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은 안 하고서 야 니들이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손수 먼저 본을 보이시고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참된 리더는 뭡니까? 바로 본인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인은 못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만 살아있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종을 자처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한 리더고 주님이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정말 제자들의 참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이렇게 정말로 그 제자들에게 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서 생활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희노 애락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을 자처하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안 사셨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시고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고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심령이
꽤 괴로우심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2제자들, 예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끝까지 품으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품으려고 했던 예수님,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배신의 상처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속이 쓰립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명이 데려와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이것은 다른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간접적으로 유다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돈에 팔려고 하시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정말로 12제자 중 한 명인 그 사랑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방금 전만 해도 성만찬 함께 나누고 발을 씻어준 그 제자인데, 그런데 그 제자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그 사실, 너무 힘들고 예수님조차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무엇입니까? 제자가 배신할 것도 알았지만 그 배신한 제자의 끝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자의 배신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한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한 그 이후에 타락해서 자살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진지, 개인적인 그 상처보다도 이것이 더 아픔으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더 가슴 아픈 것,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만 가다가 결국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어느 한 성도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갑자기 이상을 보셨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목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 절벽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한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기로 가서는 안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절벽을 향해서.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러면서 다 같이 가는 건데 다 같이 죽으러 가는 거죠.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배신감 느끼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냐면 우리가 자꾸만 죄 짓고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할 때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그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발언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고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서로 얼굴 저 누구야? 여기에서 그럴 사람이 있나? 혹시? 그러면서 아니지. 혼란이 그냥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동고동락하고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다. 이건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또 의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침묵합니다. 누구야 할 때 그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유다는 더 이상 이 멸망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는데 그는 끝까지 침묵하면서 모두를 기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택 잘해야 돼요. 이 선택 하나로 인해서 그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어떤 선택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선택들이 어떤 선택들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기서 이렇게 혼란이 야기될 때 유다가 좀 선택 잘했어야지.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나쁜 마음을 끝까지 먹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죄인의 악한 의지는 늘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회개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그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놓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이 오기 전에 그래서 다가온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잘 선택하지 않는다면 혼란 속에서 그는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서 유다가 침묵을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면서 여기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 그 당시에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예수님 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어떻게 품 안에 앉아서 식사를 하겠어요? 이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품 안에 기대가지고 식사를 하는 이건 좀 이렇게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 이렇게 식사 풍경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스듬하게 옆으로 이렇게 걸터서 누워서 비스듬하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예수님의 품에 있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웠는 거 예수님한테 기대가지고 예수님이 그 유다를 그 뒤에서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같이 먹고 있어. 아마 유다가 아니라 그 요한이죠. 예. 요한이 제자 중에서 그 당시 나이가 제일 어렸고 아마 되게 소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 아니면 이렇게 약관의 나이, 그 정도 돼. 제일 어리고 그러면서도 제일 사랑받는 그 제자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고, 그럴 때 서로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물어봐. 누구야? 예수님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가 물어봐 예수님한테. 얼굴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고개짓을 합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주님 그게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아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오늘 이 장면을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당시 그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빵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큰 그릇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브 오일을 담아서 거기다가 오일을 찍어서, 근데 오일에다가 소금을 넣든지 아니면은 식초를 넣든지 해서 찍어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도 뭐 발사믹 오일을 해가지고 찍어 먹기도 하잖아요. 이탈리아 그 레스토랑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찍어 먹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이 빵을 그렇게 그 올리브 오일에다 적셔다가 이렇게 주은 자가, 그가 바로 나를 팔아먹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렇게 그 적셔서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최대한 유다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유다에게 이것을 이렇게 건네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그 섭리의 비밀을 깨닫는 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분명히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은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신비, 더 많은 비밀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비밀과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에게 이렇게 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나누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적셔주신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의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빵 조각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은 이제 지령을 내린 것, 야, 네 임무를 그냥 수행해라, 이런 이렇게 암묵적인 신호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렇게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왔다. 사탄이 먼저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이걸 주자마자 이렇게 사탄이 들어왔다, 이걸 이렇게 좀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야.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기회, 회개의 기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불순종이 마귀가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고 외면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확고히 하자마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굳어지면은 마음에 확증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행하도록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확고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시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도둑질해야지 이렇게 그 생각 없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둑질을 할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도둑질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것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기경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엔 그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지 우린 더 이상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거 계속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 생각대로 계속 우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자들이 그 생각을 못 지키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생각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의로운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배신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이런 감동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세상적인 생각들, 마귀가 준 생각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씌이는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양심을 터치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양심의 그 가책과 양심의 그냥 찔림을 그가 무시하고서 끝까지 나는 그래도 팔아먹어야지, 배신해야지 이 생각을 확고히 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에 팔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그가 저지르게 됩니다. 영화 수리남에서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황정민이 이거 사탄이 씌웠네. 사탄이 그때 씌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탄의 시로 마귀에게 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고 정말로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악한 생각이 들어. 그 생각에 그냥 우리가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면서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해. 그런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에게 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쉬운 거예요.
오늘 예배가 있는데 또 중요한 약속이 있네.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은 간단한 거. 주일날 때 그냥 그 직장에서 그냥 이렇게 뭐 일이 있고 뭐가 있다. 업무가 이렇게 추가 업무가 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주신 마음에 민감한 사람들은 예배를 선택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정은 쉬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추가 업무 이렇게 안 나가면 이렇게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이 사람 안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손해를, 이건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렇게 생각은 뭡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사탄은 미끄러져 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문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때 그 순간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이런 갈림길에서 항상 믿음을,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깨달으시고, 언제나 의지적으로 의로운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하니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경계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쓴 용어를 사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하시는 줄로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할까? 너희들 중에서 날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이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 식초에다 이렇게 빵을 찍어주는 자다, 이 오일에다 이렇게 빵 찍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이고 생각이 조금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구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유다라는 결론이 너무 쉽게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셨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빵을 건네주셨는데, 그런데 왜 건네주신지 알지 못해.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또 앉은 자 중에서 또 아는 이가 없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은 인간적인 안목과 그리고 사람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뭡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에게 빵을 건네줬어도 선뜻 아유 제가 아니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소 유다의 인성과 삶이 어땠는가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성이 괜찮았을 거예요.
삶에도 정말로 철저하고 그가 돈을 맡은 자니까 얼마나 신뢰가 두터운 자였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돈 안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깨를 맡기고, 그리고 또 정말로 철저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그렇게 사명.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유다가 평상시에 돈을 그냥 이렇게 막 떼어먹고 대놓고, 물론 이렇게 몰래 떼어먹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떼어먹거나 아니면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예수님 왜 저러십니까? 그러면서 스승님을 모욕했다면, 그리고 또 언행이 일치가 아니라 언행이 불일치했다면, 그래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도 저랬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빵을 보내줄 때, 아유 저놈 저럴 줄 알았어. 저거 금방 하라고. 저 사람은 충분히 우리 스승님을 배반할 놈이고 팔아먹을 놈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셔? 유다에게 네가 한 일을 속히 해라. 빵 건네주면서. 이 말은 뭡니까? 너 빨리 가서 팔아먹으라. 나를 배신해라.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11제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절대로 이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그 아침에 주일 예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명을 이렇게 운동한 친구네. 야, 너네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야, 너 운동하는데 야, 너 최고 이러는데 뒤에 가서는 아유 운동도 더럽게 못하는데 그냥 저거 어떻게 써야 돼 말아야 돼 기용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너 어떤 마음이 들 거냐. 일단 우리 감독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오늘 유다도 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뒤통수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뒤에서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처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신앙 공동체를 해친 인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아유 아무개 집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요. 아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이고 얼마나 훌륭한디. 그런데 절대로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고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살인사건이나 이런 게 나는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유 우리가 볼 땐 그런 사람 절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안면몰수하고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그 인간들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한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임이 두텁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나가서 앞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해라.
아니면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로 그들은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조차도 나중에 깨닫고 이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안겨가지고 그 밥 먹으면서 그냥 토닥토닥하면서 내가 이 겁내는 빵을 그렇게 받는 자가 그 사람이다. 이미 분명히 예수님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그런데도 에이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이 요한조차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떨 때는 그냥 걸러버리고 에이 하나님이 안 그러실 거야. 아유 주님 뜻이 아닐 거야. 자기 스스로 그냥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들어도 몰라요.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 전적으로 주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도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보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왜? 주님 말씀보다도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실해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유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예배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그냥 뭔가 삔또가 상하거나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배신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내 믿음을 나타내는 자. 남들이 보기엔 뛰어나지고 탁월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언제 보여줍니까? 바로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굴 더 신뢰합니까?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도 말씀 안에 거했더라면은 그들의 삶이 또한 그들의 이렇게 또 순간적인 선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믿지 않아 말씀을 들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인의 길에 그렇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로 강팍한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속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그 사실. 이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속아버렸습니다. 우린 속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각을 받고 먹은 자니 밤이로라.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실행하러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밤이로라 봄 나가니 밤이로라. 이 밤이란 그 시간대를 강조합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적으로 밤이었지만 이때 유다의 상태가 또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깜깜한 밤이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렇게 말씀과 권유를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모두가 영적으로 깜깜한 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모든 나쁜 짓은 밤에 일어나죠. 우리 도선생님께서 언제 이렇게 집을 터십니까? 요즘은 도어락 있고 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털지를 못해요. 근데 옛날에 도어락이 있어 뭐가 있어? 담만 넘으면 그냥 금방이죠. 도선생님들께서 밤에 그냥 털러 가죠. 밤중에 살인사건, 강도사건이. 그래서 밤에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옛날.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순찰도 돌아다니고, 밤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므로 이 밤은 정말로 죄와 어둠과 그리고 무지와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과 이 밤의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들은 깜깜한 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신다고 했어요.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낮입니까? 밤입니까? 여러분, 밤에 있다면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저버리고 배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과 함께했고 세족시계에서도 함께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안타깝게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내 기도 응답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 안 할 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주님을 버리고서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엔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찍어주면서 내 한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가룟 유다,
한순간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등지고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은혜를 깨닫는다면 결코 절대로 우리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들고 순종한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럼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주님께 실망을 끼치고 걱정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격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